시편 52편 8절. 시편 52편 8절 폈나요? 7절하고 8절 같이 읽으면 좋을 거예요. 7절하고 8절 같이 7절 시편 52편 7절 읽고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료로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나신교에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신교에서 올리브 나무로입니다. 나신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나신교가 새로운 신흥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신천지 같은.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머니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전한 사람들이 시내에 쫙 깔려 있었어요. 특별히 터미널, 그 다음에 시내에도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니라 신천지같이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는 그런 신흥 종교의 한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나신교가. 그래서 내가 몰라서 나신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나를 신봉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아하, 그게 나신교구나. 무교.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 초등학생들은 나신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나신교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학생들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게 제 사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림센터를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드림센터 학생관리청에서 게임주의보를 발령했는데 게임의 유혹에 빠졌는지 밤새 뭘 했는지 지금 못 일어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 오라고 해서 온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극장 안에 있었는데 역시 못 왔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나신교에 빠진 학생들은요, 나신교의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요 게임의 우상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보통 제가 학생들에게 게임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물으면 4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은 학생들이 2시간이에요. 그래서 4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 나신교 신자들은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한다고 밤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뒤집어 놓고 그와 같이 밤샐 수 있는 학생이라면 예수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 때문에 밤을 샐 수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저는 바라봅니다. 전에 청석공원에서 덜판에 돗자리를 펴놓고 햄버거 데이를 할 때 그때 오후 1시가 이제 그때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1시에 시간 못 맞춰서 못 오고 햄버거를 먹으려고 목사님 우리 좀 늦더라도 갈게요 하면서 막 학생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때 3명인가 4명이 쫓아왔는데 야 너희들 뭐 왜 이렇게 1시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래도 너희들 기다려줘. 1시에 온 학생들은 햄버거 다 먹였고
그 학생 늦게 오더라도 햄버거 이제 사 먹이려고 제가 기다렸는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이제 왔냐? 예, 우리요 새벽 5시까지요 농구하다가요 여기서 청석공원에서 농구하다가 그때 새벽 첫차 타고 집에 갔다가 지금 이제 일어나서 오는 길이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는 뭘 봤느냐? 아, 이 학생들이 밤새 청석공원에서 농구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 열정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햄버거도 사주고 될 수 있으면 핫초코도 사주고 될 수 있으면 예수님 한마디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혹시 나신교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게임 중독과 그와 같이 그 열정이 게임 중독에 빠진 나신교 신자들이 과연 예수님께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한번 말씀 봐요. 나신교는 과연 뭐냐? 나신교의 실체를 벌써 1500년 전에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사용하지 아니요. 예, 나신교 신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힘으로 삼는 자예요. 자기를 힘으로 삼는 자고 또 나신교 신자는 뭐를 의지한다고 뒤에 봅니다. 시작.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예, 우리 초등학교 나신교 신자들은요. 일주일에 용돈 10만 원만 있으면 룰루루 랄랄라가 돼버립니다. 그 10만 원만 있으면요. PC방에 가서 좋은 성능의 그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를 수가 있고요. 또 게임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서 코인 노래방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코인 노래방 가서 시간을 죽일 수 있고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이 덜 차면 저기 방방장에 가서 또 막 뛸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라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공 던지면서 막 놀 수가 있어요. 방방장에 가봤습니다. 뭐 하고 노는지 보려고. 거기 가면 그냥말로 소리 지르면서 재밌게 놀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돈 10만 원 정도의 호주머니 있으면 우리 학생들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여겨요. 나신교 신자는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명백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나신교 신자를 한 명 만났죠. 그 친구도 제 앞에서 나신교 신자입니다. 담대히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나신교의 신자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공격했어요. 너 나신교 신자라고 큰소리 치지 마. 네가 암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걸? 그리고 네가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걸? 그러니까 그 친구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몸이 망가져서 죽을 위험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복이 있길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돈을 가지고 돈 벌려고 눈이 뻘거지고 살다가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후 날아가면 사라져버린 게 돈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쓰임받는 사업가가 되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신교 신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신교 신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신교 신자가 마지막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힘으로 의지하고 재물을 풍성함을 의지했지만요. 마지막은 뭐냐? 자기의 악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자기의 악입니다. 자기의 악. 나신교 신자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창궐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히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신교 신자가 점점 게임의 우상에게 몰입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게임에서 본 그대로 총 들고 와서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소유가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총기를 들고 그냥 쏴 죽입니다. 이게. 게임에서 본 대로. 그냥 그게 악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구출하기 책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저자가 외국 저자인데 한국 사례를 적어놨어요. 한국에는 게임에 학생들이 중독되어서 게임에서 본 그대로를 실행을 해서 엄청난 범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사례입니다. 외국 저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에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인터넷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에서 최고 1등이고 그 다음에 그 뭐 좋은 컴퓨터가 보급됐고 좋아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많은 학생들을 나신교 신자의 게임 우상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림센터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은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로 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이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예,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신교 신자가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고 특별히 청소년들은 선교 전문 용어로 미전도 족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신교 신자가 아무리 창궐 하더라도 그 나신교 신자들도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나신교 신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집에서 부모님들은 너무나 골칫거리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만 치고 이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악이 넘친 적 은혜가 넘치느니라. 할렐루야. 나신교 신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게임만 하는 기계가 아니란 사실이죠. 게임만 하더라도 게임만 하면 다 채워질 줄 알았죠. 그러나 어제도 물어봤나요? 그저께도 물어봤나요? 게임 밤새 게임하고 그 다음날 어떻더냐? 하루가 금방 지나간 것 같고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점점 게임에 빠지면요, 특별히 이 머리에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도파민은 우리 가운데 이 행복감을 주는 그런 이 호르몬이거든요. 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센 게임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게임에 몰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드디어 컴퓨터 게임으로 우리 학생들의 정서와 우리 학생들의 시간과 학생들의 그 좋은 머리를 망가뜨리는 어떤 힘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뭐냐? 이제 우리 학생들이 PC방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PC방에서 게임하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방에, 코인 노래방에 심겨져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집에 그냥 자기 방에 심겨져 있어요. 집 밖으로 안 나와요. 여기 목현천에 아이슬스 링크가 좋아서 여기에 썰매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게임 중독돼서 하는 애들은요, 그거 신고해요. 재미가 없어.
게임,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서 게임에 몰입해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정서가 파괴되고 사람하고 어울릴지도 모르고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완전히 게임 중독의 종이 돼버려요. 자,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은요, 푸른 감람나무는 저기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로 심겨놓는 일을 미전도 족속인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학고사에 찾아가고 걸린공원에 찾아가고 청소공원에 찾아가서 학생들 만나요. 그리고 실방으로도 학생들 불러내요. 이젠 실방으로도 애들 안 나와요. 게임 주부를 발령했는데도요, 안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마음을 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게임만 하고 있는 학생들을 머리를 한번 딱 쳐갖고, 와우, 내가 방학을 벌써 1월 며칠날 방학했는데 방학이 벌써 훌딱 한 달 다 지나가 버린데, 와우, 한 달 남았지만 좋아, 공부 좀 해봐야지. 정신 번쩍 뜨도록 천사 가서 머리를 한번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밤새 게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막 기도하면 천사가 가서 한 대 쳐요. 그래서 정신 번쩍 들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 눈이 뻘개질 뿐만 아니라 정서가 파괴되고 머리는 깡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점 학생들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공부도 안 돼요. 그런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가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을 만지는 겁니다. 저들을 만져서, 그래, 우리가 이제 게임방, PC방에 심겨지고 노래방에 심겨지고 방방장에 심겨질 게 아니라 드림센터에 심겨지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이 성전의 용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게임, PC방이 최고고 노래방이 최고고 방방방장이 최고죠. 아니면 내 컴퓨터 하나 있는 내 방이 최고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어둠이 깃들여져 있고요. 거기에 슬픔이 깃들여져 있고요. 여러분 이제 학년 올라가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만 빠지면 공부 성적은 떨어지죠. 그리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그냥 벌려지잖아요. 기술과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막막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게임만 하면 점점 저 사회로부터 격리돼 갖고요. 그냥 나 신교에 완전히 이제 신자 처음에는 좋았어요. 게임하면 좋았어요. 나중에 완전히 폐인이 돼 버립니다.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들을 이제 게임만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야, 목현천 아이스링크에 한번 가볼까? 청석공원에 바람 쐬러 가볼까? 걸린공원에 농구하러 가볼까? 친구 한번 너무 그래. 어제도 보니까 그 오후 2시쯤에 이 걸린공원에 친구랑 농구하려고 온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럼 걔들 눈에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목사님, 나는 방을 맞이해갖고요. 집에서 공부는 관심 없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게임하고 밥 먹고 자고 게임하고 밥 먹고 자고 너무나 이것도 너무나 그래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날도 풀렸겠다. 농구하러 나와서 여기 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마디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때 친구들에게서는
그 한마디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기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도 못 나가게 하니까요. 교회도 안 가서 이제 교회도 끊었어요. 그래, 걱정 마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성전 삼고자 한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가야 됐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성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가 두 손을 모으기 시작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신교 신자가 창궐 하더라도 여기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될 이 복음, 이 축복, 이 세계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게임에서 얻는 즐거움과 달라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이다 먹는 것보다도 더 시원한 생명의 기쁨을 내 영혼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SNS에서 많은 유튜브에서 많은 소식을 듣잖아요. 시끄러움, 싸우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내 새로운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 피로 깨끗해져서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올리브 나무는요, 본래 우리가 먹는 치킨 중에도 이 올리브 기름으로 튀긴 치킨 제일 맛있잖아요. 모 회사가 우리는 올리브 기름으로 튀긴 치킨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이게 B로 시작하는 그 회사예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 식감이라든지 고소함이. 올리브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올리브 기름을 식용으로 또 미용으로 좋은 올리브 기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왕, 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름을 받은 이 사람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PC방이 없어요. 그것은 노래방이 없어요. 그것은 방방장이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자 하느냐? 내가 나신교 신자였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게임 우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구나. 내 이 좋은 머리도 깡통이 되는구나. 나만 의지하고 살다가는 인생의 세상 속에 내 혼자는 게임하고 시간 보내는 게 좋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뭔가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뭔가 공부 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사업 좀 해보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면요 큰 벽이 있어서 안 돼요. 게임만 하다가 폐인이 된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이 종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게임에 빠지면 이제 내가 폐인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되는, 내가 듣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에 올리브 나무로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피로 내가 불순종에 살았던 그것 깨끗하게 씻음 받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것을 볶아서 그것을 이제 짜면 기름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이런 믿음의 길이 있고 걸어간 길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올리브 기름처럼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의적인 지혜도 성령, 이게 이제 옛날에는 왕을 불러서 다윗 왕 알죠? 왕을 불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성전에 섬기도록 제사장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에 만나는 곳에 나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럼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험난한 세상 살고 하나님 뜻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상령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알죠? 상령이 우리 잘 모르죠? 나는 새벽마다 상령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령에게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혹시 공부에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딱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는 이제 게임도 싫고 나는 방방정도 재미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 내게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올리브 나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드림센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기도가 술술 되어져요. 내 삶에 공부가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큰 부익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안 되는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와서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용사로 바꾸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신교 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악을 행한다고요. 악을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 야, 돈 버는데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되겠다. 거짓과 속임, 이걸로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 하는 사람이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실히 일하고, 성실이라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힘든 노동 일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일당이 이제는 기본이 13만 원이에요. 하루만 성실히 일하면 10만 원을 벌어요. 20일을 일하면 200을 벌고 25일 일하면 250을 벌 수 있는 여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편법으로 하려니까 쏘아 넘어가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성실히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본 최저임금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기본 200에서 250 사이에 240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청년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꼭 해줘요.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으려고. 절대로 꿈을 가지려고. 공부가 안 되면 기술이라도 연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까 나왔잖아요. 나신교 신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준 물질임을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돈을 벌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돈으로 지금도 굶주리고 또 헐벗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되는구나. 내 가족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구나.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나신교 신자에서 푸른 하나님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되는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22년도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악을 깨닫는 삶에서 나신교 신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와 능력이 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제 짜지는 거예요. 짜지면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대표로는 상륙이 왔지만 제가 많은 장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제가 오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상륙이 너 자신을 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섬기는 마음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드림센터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PC방 말고 어느 PC방 제가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방방장은 무슨 방방장 그거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노래방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코인 노래방. 이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분들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까지 나를 의지하는 나신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많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악을 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신교 신자에서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에 부르신 올리브의 나무의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영혼들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나신교 신자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깨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계신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우심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를 부르시고 계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올리브 나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세연이가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와 같은 상년이가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와 같은 세연이와 사모님이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와 같은 겸이가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유튜브 구독자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드림스쿨 모든 학생들이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나신교 신자가 창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요. 돈이 곧 만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악을 담대하게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악인들은 반드시 지옥에 심판하시고
자기를 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인생의 죽음의 절벽에 부딪혀 주저앉아 도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갔지만 훅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려서 심장이 찔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했으라도 나신교 신앙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내 스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올리브 나무, 하나님의 집에 올리브 나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청하는 하나님의 올리브 나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 기름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기름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올리브 나무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신교 신자가 창궐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올리브 나무가 되는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올리브 나무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실방을 닫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